자, 오늘 우리 구원의 길 틀린 방법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몸부림에서 선행이라는 제목입니다. 선한 행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장에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면요. 맨 먼저 우리 특별히 후대들에게 이걸 강조를 하면 좋겠습니다. 선행은 여러분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선행은 좋은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복음과 선행 이 두 가지를 놓고 자꾸 뭐냐니까 이 제대로 답을 못 얻으니까 자꾸 방종으로 가는 그런 우리 현상을 많이 보죠. 그래서 선행은 좋은 것입니다. 왜 좋은 것이냐니까 선행은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 나가면 지금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이 먹혀 들어가고 그걸 필요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이걸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는 지금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선행을 가지고는 구원을 바랄 수는 없다. 선행 가지고는 구원을 바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니까 왜 선행 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선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어떤 필요 충분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행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지금요 틀리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가보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뭐 옥황상제든 아니면 하나님이든 뭐 부처님이든 누구 앞에 가가지고 너 세상 살면서 뭐 어떻게 살았느냐 거울을 딱 이 재단상에서 말입니다. 보고는 네가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았으면 너는 그건 천국 가라 극락 가라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구원을 이거 가지고 얻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이 선행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 선행을 실제로 베풀거나 이 선행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선행을 못 하는데 어떻게 선행을 합니까? 이건 뭐냐니까 인간에게는 이 힘이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설명을 하고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선행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한 4가지 가장 중요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제대로 말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행을 어떤 그 구원의 방편이 아니다 보니까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선행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은 사실 구원받는 데는 사실은 이게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그 선행은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지금 현장에는 이 선행을 지금요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알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 우리가 복음 받고 우리가 뭡니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 현장에 살릴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힘으로 그걸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고 매 시간마다 또 매 사건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복음의 길입니다. 이 4가지를 잘 설명을 하고 조금 이렇게 대화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2가지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는 정확한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설명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사명이고
두 번째 사명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못 말해줘서 아이들이 방종에 빠지게 만들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애들이 연약해도 뭡니까? 세상 살면서 죄의 권세와 또 세상에 뭡니까? 그런 많은 세상 문화와 실제로 싸우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 싸우려고 하니까 그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 아닙니까? 항상 말했지만 성령 충만은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냐니까 악령 때문에 온 거예요. 악령이 없다면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유는요, 지옥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지옥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살아 세계에 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나중에 이 세상 우리가 생명 다 끝나고 천국 가면 되지. 그 천국의 권세가 실제로 우리 지금 현실에 임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요, 굉장히 많은 우리가 해법과 응답들이 이 속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세상 현장에는 선행을 문제 해결에 아주 중요한 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죠.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서 우리 하나님 은혜라는 그 재단을 보면요, 인간은 뭐랄까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인간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죄가 바로 원죄다. 그죠? 창세기 3장.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 원죄 속에서 태어났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요, 우리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할 때 우리는 죄인이자 의인입니다. 의인이자 죄인입니다. 이게 이상한 말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죄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이런 거거든요. 예컨대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은, 유월절이란 말은 구원을 말하는 건데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은 뭐죠? 이미 유월절 그 뭡니까? 어린 양 피를 잡고 난 그날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이미 뭡니까? 애굽 땅에서 해방돼 나왔는데도 유월절 지키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 말은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유월절 지키라 하느냐 마귀가 자꾸 그 속이거든요. 내가 구원 받은 사실에 자꾸 속인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이렇게 뿌리가 안 내려지면요, 이게 우리 신앙에 이렇게 뭡니까? 토대가 안 되어지면 자꾸 흔들립니다. 그게 그렇거든요. 그게.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요, 자꾸 뭐냐니까 또 사단은 그래 네가 죄인이지 이러면서 뭡니까? 또 그걸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집니다. 자꾸 죄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자꾸 뭡니까? 복음 못 붙들고 자꾸 내가 죄인인 사실을 가지고 자꾸 나를 비하하고 누르고 이렇게 합니다. 마귀는요, 희한해요.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만약에 의인이라면 그래 내가 의인이지 이러면 그래 말이야 네가 의인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네가 이제 의인이기 때문에 너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필요 없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우리가 예배도 등한시하고 그렇게 우리가 자꾸 방종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죄인이다 의인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본질을 우리가 몰라버리면 마귀는요 딱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뭐 한다 했습니까? 마귀는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언약을 또 뺏어가거든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구원받을 축복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진짜요? 그 축복 가지고 내가 사람을 살릴 이런 축복이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자꾸 뭐 하느냐? 내가 죄인이 되려면 그래 말이야 네가 죄인이지. 내가 의인이 되면 그래 말이야 네가 의인이지. 이러면서 뭡니까? 언약만 싹 빼들어가 버려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방종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교만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중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죠. 그래서 아무리 착해도 선한 일을 아무리 해도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일 가지고 과거의 죄 문제를 절대로 떼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속이라 말이에요. 속.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속이라, 죄를 속한다는 말을 속죄라고 말하죠. 근데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과거에 내가 지은 죄를 우리가 속할 수가 없어요. 이 속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용서만 속입니다. 속. 뭐 말하겠습니까? 속죄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줘야 속죄가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속죄가 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안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우리가 가면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대신에 사회봉사 한 100시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근데 뭐 우리 뭐 예를 들어 좀 우리 뭐 장모님처럼 약간 뭡니까? 약간 그 우리 공무원이고 사회 좀 지도층인 그런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 한잔 먹고 이렇게 뭡니까? 가서 뭐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당신 왜 공무원이면서 왜 술을 먹었느냐? 좀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뭐냐니까 대신에 그러면 한 100시간 정도 시간 내 가지고 나와서 저기 함안 내거리에 가서 막 교통정리를 하면서 뭐 이제 이렇게 해라. 한 번은 제가 가는데 이런 사람이 봤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요, 그냥 그 도로에 딱 서가 있는데 탁 이렇게요, 뭐 글자를 하나 딱 들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학교 교사인데 자기가요 그 뭡니까 그 음주운전을 3번 걸렸대요. 이래가지고 정말 자기는 지금 참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정말 그 글자를 써가지고 들고 창피당하지 마시고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이 사람이 뚝 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내가 볼 때 그 사람 보니까 한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판사님이 보니까 당신은 보니까 그렇게 한 100시간 좀 들고 서 있거라. 그러면 당신이 지은 그 죄를 감해준다, 속해준다 이 말인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용서 아니면 절대로 우리 죄를 속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대신에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거 우리 속죄라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 앞에 서서 은혜란 말하고 속죄란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가 죄인인 사실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죄 때문에 결국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죄의 결과 인간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죄의 결과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옵니다. 뭐 한 번 더러워진 걸레는 세탁을 해도 걸레입니다. 근데 요즘은 아닌 것 같더라고. 요즘은 보니까요, 뭐 선전하는 거 보니까 무슨 뭐 퍼올인가 뭘 보니까요, 이거는 완전히 뭐냐니까 더러운 옷도 완전히 퍼올 해버리면 완전 새 옷같이 된다 하는데, 글쎄요,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한 번 더러워진 걸레는 아무리 세탁을 해도 걸레는 걸레겠죠. 깨끗해도 걸레 아니겠습니까? 여기 해적선의 해적은 착하면 착할수록 더 나쁜 놈이다, 더 나쁜 도둑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은 이게 0.1%의 소망도 없다. 왜냐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은, 불신자라는 말은 이제 이게 뭡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옥이 어디입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참 그거 공감해요. 하나님 은혜가 미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래 한번 사람이 지옥을 가버리면 더 이상 뭡니까? 구원받을 가능성이 이제는 0%로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리 우리가 악하고 불신자라도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가 0.1%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신자 상태로 죽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하고는 완전히 뭡니까? 담을 삭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 그 가능성이 0.1%도 없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지만,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볼 때 그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제가 요즘 어떤가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갔다 온 지 일주일 됐는데,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깹니다. 막 지금 잠이 와서 죽겠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오기 전에 한 4시간 잤거든요. 잤는데도 또 막 지금요, 아까 오는데 집사람이 운전해서 저는 막 그냥 옆에서 막 그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막 그냥 눈 감고 자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오늘 새벽에도 그 잠이 좀 이렇게 들었다가 또 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새벽 1시인가부터 이제 이렇게 제가 메시지도 보고 성경도 읽고 이래 했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뭘 했는가 하면, 내가 생전 처음으로 뭘 했는가 하면요, 찬송가를 딱 이렇게 뭡니까 펴가지고 내가 1장부터 40장까지를 전부 다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거를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성경은 일독 해봤지만 찬송가 일독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독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제가 이제 뭐냐니까, 우리 성도들 이렇게 찬송가 모르는 거 진짜 너무 많구나, 이래 지금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약간 어려운 거 말고 좀 이렇게 성도들 잘 모르는 것도 한 번씩 이렇게 찬송가를 좀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1장부터 이렇게 쭉 했는데, 오늘 한 40몇 장까지 아침에 불렀거든요. 그냥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고. 그런데요, 오늘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여러분 주로 찬송가가 이 앞에 보면 짧고 우리가 송영 찬송가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하는데요, 은혜가 너무 되는 거 있죠. 제가 솔직히 어느 찬송가를 하다가 눈에서 눈물만 흘렸답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제가 새벽 기도 내가 인도해야 될 날이기 때문에, 혹시나 또 중간에 잠들면 안 되기 때문에요. 사실 내가 화요일 날인가 언제도 새벽 기도 1분 전에 잠이 들었습니다. 1분 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안 하려고는 찬송가를 막 했는데, 내가 찬송가 하다가 정말 은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도 그냥, 제가 이야기를 왜 했는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 죄인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제가 찬송가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다 기쁨을 주시고 막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때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요, 여러분 지옥 갈 분 아무도 안 계시지만 혹시라도 지옥 가시면요, 그때는 은혜 받을 시간이 이제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지옥 가서는 예배가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여러분 은혜 많이, 지금은 뭐한 날이라고요? 은혜 받을 때 안 합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참된 선행,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선행을 바르게 이해하자. 여기 보니까 인생 문제에 해답을 주는 것이 참된 선행이다. 이 진정한 이 말이겠죠. 우리가 이걸 진짜 알면,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선행은 인생에 우리가 제대로 된 해답을 주는 것이, 이게 진정한 선행이다. 참된 선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해답을 주면, 우리가 이 해답을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과거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족해도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과거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다. 그죠? 이게 참된 선행이다.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은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그게 참된 선행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제자의 영적 배경 되어주는 것이, 그게 참된 선행이다. 우리가 그 과거 문제 해결, 오늘 새벽에 그 메시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 문제, 우리가 현재 문제 해결, 그리고 미래 문제. 제가 이제 그 미래 문제라는 걸 탁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오늘 새벽에 그 메시지를 쓸 때에 제가 그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 문제가 뭔가 하니까, 우리 과거 문제는요 원죄거든요. 현재 문제는 우리가 연각해서 짓는 수많은 자범죄입니다. 그런데 미래 문제는 뭐냐니까, 제가 묵상이, 미래 문제는 과거로부터
우리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막 전가돼 왔잖아요. 그죠? 그 조상이 복음 모르고 살았던 그 영적 무지의 죄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과거부터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흐름이 쭉 미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그죠? 그러면 나의 미래도 뻔한 겁니다. 과거부터 뭡니까? 우리가 이런 조상의 죄가 물려져 왔듯이, 여러분, 조상의 죄는 결국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조상이 되면 우리 후대의 문제가 됩니다. 후대의 죄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결국 나중에 우리 후대 누군가가, 아이고, 우리 집에도 진짜 조상 가운데 진짜 복음 많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이렇게 말할 시간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조상의 죄라는, 이 조상의 죄, 이 문제 해결하는 이게 우리 미래 문제 해결이구나.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미래 문제 해결이라는 게 잘 이렇게 딱 와닿는 게 별로 없었는데, 제가 그 묵상을 하다가,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과거 문제, 이제 원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문제는 뭡니까? 이거는요,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나는 진짜 승리할 수 있는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자범죄를 이기는 우리 현재 문제 해결이고, 미래 문제는 뭡니까? 과거로부터 흘러왔던 이 문제를요, 어느 날 내 당대에 내가 차단하고 진짜 우리 후대에게 영적 유산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저는 그거 생각하는 거 참 기쁘고 감사한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게 이게 참된 선행이다 생각하고, 제가 우리 저 뒤에 우리 오늘 보니까 애들 좀 생각보다 좀 큰 거를 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제 좀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중고를 샀는가 봐요. 그래서 중고를 사다 보니까 좀 약간 큰 거를 사는 것 같아요. 잘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마음에 다니시는 분들이 막 다니다가 아이고 막 긁어치면 아이고 이거 뭐 이리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다 보면서 우리 애들이 우리 배경대에 줘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후대와 특별히 우리 선행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소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선행으로도 될 사는 이 모든 축복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와 있음을 진짜 알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축복하시고 오늘 하나님 기도하는 종들을 특별히 축복하사 우리 정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선행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우며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서 영적 유산을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이제 쉬지 않고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종들을 축복하시며 또 우리 기도의 배경 속에 있는 모든 죄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